민수기 28장, 29장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간이든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이든 사람들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속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서도 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다 보면 이 기대치와 또 현실 간의 거리로 인해서 서로 힘들어지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그러니까 1년씩 하다 보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섬겨주길 바라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그 앞장 28장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물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고, 이제 28장과 29장에 매일 드릴 상번제, 안식일마다 드릴 또 안식 1번제, 또 매달 초하루에 드릴 초하루 번제, 그리고 6월절, 77절, 나팔일, 속죄일, 장막절 이르기까지 29장까지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드려질 예물을 쭉 읽어보면은 정리가 잘 안 돼서 나와서 이거 좀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28장과) (29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 매일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씩을 아침과 그리고 해질 때 드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번제와 함께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는 기름 4분의 1 흰,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 이렇게, 이건 날마다 드리는 그 상번제고요. 그러니까 늘 있다는 의미에서 상번제고, 또 안식일마다 안식일 번제를 드렸는데, 거기 보는 것처럼 다 똑같은데 그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따로 드리고, 안식일 날은 또 안식일 번제를 겸하여 드리도록,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초하루 번제도 그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소제, 전제는 똑같이 드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매달 초하루 이 초하루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를 해본 이유는 이 절기마다 드려지는 그 제물의 양이 얼마나 이 차이가 있는지를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봤는데,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그 안식일 번제는 수송아지하고 순양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1년 된 어린 양만 드렸는데, 매달 초하루 이 번제와 6월절, 77절, 나팔일, 속죄일, 수장절 이런 절기 때는 이제 수송아지까지 드리는 그런 좀 제물의 그 단위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이런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28장 2절 말씀처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바치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 어버이날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접은 그 종이 카네이션을 받고 기뻐하고 잘 보관해두는 그 부모님처럼, 실은 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당신께서 주신 것 다시 돌려받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치긴 바치되 정하신 날, 정하신 시기에 맞춰서 바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리고 해질 때 상번제를 드려야 됐고요.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 번제를 드리고 매달 초하루에 잊지 않고 초하루 번제를 드렸어야 했고요. 그리고 6월절에 거기 보니까 1월 14일이라 되어 있는데 이 1월은 우리로 1월 달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달력으로 1월이고 우리로 하면은 이게 3월 말쯤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6월절에 또 77절, 그러니까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77에 49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77절이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곡식을 처음 거둔 것을 감사해서 77절을 지키게 했고요. 또 7월 달에는 나팔일, 속죄일, 그리고 이 수장절. 그러니까 7월 달은 우리로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그 6월절이 1월 달이 우리로 하면은 3월 말쯤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더하면 이게 수장절은 한 10월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도 10월 달, 11월 달 보통 추수감사절 지키는데 그게 1년 농사를 마치고 다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인데 그 이스라엘의 달력과 명절을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달라도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휴일 중에 보니까 성탄절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석탄일도 있고 이름이 왜 또 석탄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석가탄신이라는 거죠. 또 개천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은 여기다도 잘하고 저기다도 잘하고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석탄일과 개천절 행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먼저 나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우리들 자신부터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고 나아가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인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드리고 예배드려야 하는가? 6월절, 77절, 장막절 같은 절기 때는 물론이고 오늘 28장, 29장에 보니까 매일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마칠 때마다 매주 한 주가 시작될 때마다 매 달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일을 지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한 주간 시작에 앞서서 주일을 성수함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그 매달 초하루 1일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모이는 것이 서로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름을 월삭 새벽 기도회다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시작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평생을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빌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각종 절기 때마다 전 국민이 큰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은 뭘 기념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인 것이죠. 1월 14일에서 20일까지 그렇게 지켜졌고요. 칠칠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 맥주절이라 하는데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릿고개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곤란을 당하겠어요. 근데 또 올 한 해도 이렇게 우리에게 저 산천에서 많은 먹거리가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게 이게 이 칠칠절 맥주절이고요. 그리고 한 해 농사를 다 마쳐놓고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또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절기가 우리 신약시대의 절기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자주 듣듯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절기하고 서로 이렇게 연관되는 것이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또 오순절과 그렇게 겹쳐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도 무슨 일을 이렇게 절기에 맞춰서 행하신 걸 볼 때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도 하신 거 보면은 아마도 주님 재림하시고 그 마지막 추수 때는 아마도 이 수장절 그 장막절 때가 아니겠는가.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28장, 29장에 보니까 이 절기 때마다 그냥 맨입으로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게 항상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알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를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신 거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육신인지라 연약한지라 내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또 많은 물질을 들여야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되새기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들마다 하나님 옆에 나와서 많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를 번거롭게 하시고 귀찮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일상생활을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성회로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다. 것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표에 보니까 이 규모가 가장 큰 절기가 무슨 절기인가요? 장막절 때예요. 수장절 때. 이게 매달 초하루 때 수송아지만 기준으로 하자면 매달 초하루에 수송아지를 2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됐고 또 이 칠칠절 초실절 때도 수송아지가 2마리였고 그리고 이 나팔일과 속죄일 때도 1마리씩이었는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유월절 때는 수송아지가 14마리였으니까 해마다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릿속에는 어느 절기가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다른 절기보다
유월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죠. 또 그리고 날짜로도 이 77절 같은 경우는 하루인데 6월절 같은 경우는 이게 8일에 걸쳐서 모이는 귀한 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6월절도 큰데 이게 수장절은 보니까 그 수송아지가 그 첫날만 해도 13마리, 12마리 그렇게 쭉 내려가 가지고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들게 바치라 가셔가지고 7일 동안 7마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회 때는 이제 평상으로 돌아와서 한 마리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무려 71마리를 바치게끔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으셨으면 이게 다들 중구난방이었을 건데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그 드라마의 애정남 코너처럼 하나님께서 애매한 것을 정확하게 정해주시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편하고 감사한 거죠. 제가 옛날 20대 때 그 영락교회를 한동안 출석할 때 그 당시 그 담임 목사님이 박조준 목사님이신데 무슨 뭐 맥추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그런 절기가 다가오면 항상 그 전주에 광고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 예산 중에 우리 절기 헌금이 전체 예산의 몇 프로에 해당되니까 평소에 주일날 주일헌금을 10,000원 하신 분은 이 절기 때는 50,000원, 평소에 20,000원 하신 분은 100,000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그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 기준을 잡아주셨는데 수송아지만 기준으로 잡아보자면 이게 추수감사는 맥추감사의 한 30배에서 35배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 비중을 크게 하나님께서 잡으신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늘 부활절 때 미리 헌금봉투 나눠드리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지만은 맥추감사절도 있고 또 추수감사절도 있고 한데 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주간 말씀 중에 그 31장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그 31장의 미디안을 그렇게 정복하고 그 전쟁 한 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탈취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양이 67만 5천 마리고 소가 7만 2천 마리고 나귀가 6만 1천 마리고 처녀가 3만 2천 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그 수송아지 숫자를 헤아리면 이게 100마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 한 번으로 그 몇백 년도 더 될 그 많은 물질을 전쟁 한 번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평소에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탈취물 중에 처녀가 3만 2천 명이라 그랬는데 실은 그만큼이 아니고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31장 내용을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군사들을 영접하러 모세가 나갔다가 모세가 크게 노했던 일이 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가축들은 가축들인데 이 군사들이 여자들을 다 그 살려서 데려오고 또 사내 아이들도 다 사로잡아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성경에 이 모세보다 세상에 더 온유한 이가 없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한 명령이 무엇이냐? 너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모든 자들을 살려갖고 왔느냐?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 말고 남자와 동침해 사내를 아는 여자와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모세가 그렇게 명령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탈취물 그 통계에 나온 거 보니까 그 남자와 동침해서 사내를 아는 여자들은 다 빠졌고 사내 아이들도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모세 그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사로잡아 왔던 그 이 포로들 중에서 결혼해서 사내와 동침해서 사내를 아는 여자들을 데려온 그 여자들을 다 죽였고요. 그리고 그 남자도 사내 아이들은 다 죽였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녀가 동등하고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인데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남자가 다르고 남자와 동침해서 사내를 아는 여자가 다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해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달라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어느 쪽은 그냥 살려둘 정도로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이후에 늘 하시는 방식이 이런 식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을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의 풍조 따라서 남녀가 동등하고 그냥 어른이나 아이나 뭐 다 동등하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31장을 보면 그 가축들의 탈취물의 수나 그 처녀로 잡혀온 사람의 수만 헤아리면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인지를 알 수 있겠는데, 근데 이 큰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파에 1000명씩 딱 12,000명이 나갔어요. 딱 12,000명이 나갔는데 나중에 다 헤아려 보니까 그 12,000 군사 중에 단 한 명도 죽은 이 군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1장의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크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 입장에서 2주간 주일 선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성전 이야기 본문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누구나 축복 이야기 좋아하고 부자 되는 것 좋아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복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느냐? 어떤 자요?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의지해서 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때마다 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뭔가 내 것을 내야 하고 내 것을 바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날 11조 헌금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결국은 그 밑바닥 본심은 그렇게 반대해서 11조 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본심을 다 드러내놓기는 좀 그러니까 온갖 성구를 갖다 붙이고 신앙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본심은 간단합니다.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이나 되는 돈을 하나님께 교회에다가 내놓기 싫다는 거죠.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이 문제는 단순히 내 돈 지출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11조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쓰인 부분이 주로 어느 부분이냐? 때로는 구제도 쓰이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 생활비로 이 11조가 충당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레위인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도록 한 것인데 이제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고 제사도 안 드리고 목사님들도 레위인들이 아니니까 더 이상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 삼아서 그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 교회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구조가 되어지려면 모든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여전히 동일한 의무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먹거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게 된 소득의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여전히 동일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아직 민도가 낮아서 그러겠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나라에 세금 내는 거 싫어하고 탈세를 일삼고 합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관세든 국세든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치라 그렇게 가르쳤고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은 우리에겐 더 중요한 문제고 11조를 안 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라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때마다 철마다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할 일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그러나 실은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 이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 이 효경의 공자가 증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입신행도 양명어 후세 이현부모 효지종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는데 이 신체와 모든 털과 살갗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몸을 세워서 도를 행해서 후세 이름을 날려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건강을 잘 간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 바른 반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건강을 잘 관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매일 먹는 음식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 비와 바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 만큼 살고 자기 쓰고 싶은 것은 오롯이 쓰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게 헌금은 부활절 헌금도 10,000원하고 추수감사헌금도 10,000원이들이 그게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과연 값으로 쳐서 10,000원밖에 안 되고 1년 내내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신 것이 10,000원짜리 감사밖에 안 되냐.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감사한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도 복도 깎아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늘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또 하루를 마칠 때마다 매 주일 또 매달 한 해 또 절기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전쟁으로 이스라엘에 그렇게 물질로 복을 보여주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큰 복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복으로 채워주시는지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지정해 주셨사온데 우리가 사는 이 매일 그리고 매주 매달 또 한 해 한 해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고 드림으로 더 풍성한 것을 누리는 우리 인능교 성도들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중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10의 1조로 감상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여시고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차고 넘치는 복으로 부으셔서 드린 손길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드림으로도 풍성케 하셔서 날마다 많은 것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육신의 건강으로 생업의 형통한 복으로 아버지 자녀들의 학교에 시온에 데려갈 여지는 귀한 복으로 채우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들을 아시오니 이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고 감사 제목 되도록 차고 넘치는 복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물질이 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눈께 더 힘있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에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